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명절도 또 잘 이렇게 보내셨죠? 네. 우리 앞에 형제님들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정말 살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길고도 더운 여름, 정말 살기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근자에 하늘을 볼 때 맑고 청명한 그 파란색 그 정말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항상 이렇게 좋은 날만은 있지 않죠. 때때로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금요일 날 교회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사형장의 이슬로 사형의 불꽃으로 사라져갔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주를 믿는 것은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만 있는 건 아니죠.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돌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너무 연약한 자여서 어려움들이 오면 정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참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망가고 피해도 도망가지지 않고 피해지지 않고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깨닫는 부분은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 세상에도 그렇죠. 이 세상에도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이제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모든 것을 나의 것을 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신앙도 이제 어릴 때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 위주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자라면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죠. 죽음의 길을
그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와 같은 길을 갔을까요? 억지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자원하여 이와 같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억지로 시키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순종할 때 에라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할 때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즐거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즐거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마냥 내 것인 양 주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기만을 생각하지만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제 교회에서 밖에서 자매님을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제를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소문을 통해서 이제 좀씩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직접 만나서 간증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십수년 동안 우리 모임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 생활을 10년 동안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을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셨고 그 이후에 아마도 인터넷이나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있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던 그 하나님이 정말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또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높아심에서 이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편이죠. 정말 구원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또 간증도 들어보고 또 구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침례를 또 베풀고 교회로 또 영접하고 이렇게 또 초신자반에서 말씀들을 또 가르쳐 드리고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걸로 분별하고 침례를 베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게 구원이 아니었더라. 이런 경우들이 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한 것은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났지만 다른 곳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린독교회만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주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영혼들을 살피고 돌보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 집회 또 구도자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임은 참 복이 있는 것이 뭐냐면 연례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씩 또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복음에 대해서 확증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그 같은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 집회 이런 부분에 참 열심을 품고 참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집회를 귀하게 여기고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 1서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증거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또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나를 이끌고 있는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하면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의 기쁨은 구원받을 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마다 드려지는 이와 같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기억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소생받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냈을 때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일들을 인해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뻐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골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밤 당장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붉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교제는 순식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기쁨, 사랑에 빠지는 기쁨, 그것은 구원받을 때 첫 사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 기쁨을, 교제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혹자는 내가 구원받을 때 참 좋았었는데 하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굴곡이 있고 사이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그 기쁨은 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관계가 유지되면 얼마든지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헌신이 안 되고 헌금이 안 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한 적이 없고 마음에 정한 대로 말씀에 따라서 즐거이 기쁨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운데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여서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신 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과 헌신에는 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서 마지못해 드릴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큰 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이 다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또 확신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큰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기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주님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묻고 이야기하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저는 처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아이고 하루 종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한다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끊이지 말고, 쉬지 말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찬송가의 가사가 어찌 그렇게 마음에 화답이 되는지요. 그렇죠? 내 마음과 어찌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 찬송가의 가사가 그렇게 사무치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죠?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 힘들 때, 그때는 찬송가가 왜 이렇게 나하고 멀리, 내 마음하고 멀리 느껴지는지,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전에는 예배가 끝나면 아이고 이제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기다리나, 일주일 지나야 또 예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는 때도, 그런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드리고 싶은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찌할꼬, 하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것이요, 생활이 바빠서 직장이
바빠서 나가지 못하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도,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텔레비전을 친구 삼아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이런 경우는 믿음에서 많이 떠나간 연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자기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먹이실 수 있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싶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나요? 제일 하고 싶은 것,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제일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좀 있으면 좋겠다. 여유 좀 있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실컷 읽어보고 싶다. 기도 한번 원 없이 해보고 싶다. 목청껏 주님 높여서 찬양을 드리고 싶다.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고 싶다. 또 성도들을 만나서 참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서로 기뻐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사귐의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바쁘다 하면서도, 시간이 없다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것, 육신적인 것,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영적인 것은 제일 뒤로 후순위로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마음에 맥히면 하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면 그냥 안 하는 그러한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혹시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포기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 또 여기에서 더 지나서 죄인 줄 알면서 즐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마음껏 지어도 천국 가서 좀 하나님 앞에 혼나더라도 천국은 가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계신 때는 없는데요.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교파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오랫동안 율법에 매인 분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하지만 주님이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죄를 회개하고 또 울고, 또 가서 회개하고 또 울고,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속죄에 대한 그런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죄가 죄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현재의 삶으로서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미래에는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죄 자체가 없는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거 구원인데, 로마서에도 보면 의롭다함을 받은 부분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현재적인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과거에 내가 미래의 죄까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을 별도로 떼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도 승리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이제 지어도 천국에 가니까 괜찮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간에 이야기하는 구원파, 이런 분들. 그래서 이 구원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방종하는 것도 아니요, 또 지나치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동력으로 삼아서 성령님을 능력으로 삼아서 이와 같은 죄에 약된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세상의 조류를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보십니까? 물고기는 제가 본 바로는 이렇게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이 상당히 빨리 움직입니다. 맥이라든가 이런 물고기는 비늘이 없잖아요. 이런 물고기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요. 이렇게 물을 거슬러 내려가는 것이나 올라가는 것이나 올라가는 것에서 상당한 속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참 멋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역류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물고기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없죠.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겠죠. 죽은 물고기 마냥 둥둥 떠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합니다. 교파교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네요? 죄를 지어도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성경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죄를 많이 지면, 구원 받고 나서 죄를 많이 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더하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구원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죄에 대하여 열매를 맺던 삶에서 이제 떠나서 벗어나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 후 결과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현상이 옵니까? 마음이 힘이 듭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일단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이 상태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금 상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님 앞에 돌아가셔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죄는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말씀에 보면은 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주 잘못할 때 경고하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여 가실 때도 있습니다.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를 끼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간음을 행해서 이제 생명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과 반대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떻습니까? 죄와 반대편입니다. 그렇죠? 예. 두 가지를 같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항상 반대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죠. 우리 평생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포기하고 죄를 허용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죄와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집중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를 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예,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간을 두고는 우리가 평생의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죄와 대항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백하면, 고백하면 이와 같은 것은 사소한 죄, 작은 죄, 그러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마음으로 품은 죄와 행동으로 행한 죄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다면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주님께서 그것도 죄라는 것을, 그와 같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지만 실상 간음한 죄, 살인한 죄를 치면은 그건 교회에서 출교도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또 뭐 그런 좋지 못한 판단을 하고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될 때 어떻습니까? 징계를 합니까?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즉시 주님 앞에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세상의 유혹, 세상 가운데서 또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육신에 그와 같은 욕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윗 왕 같은 경우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어떻습니까? 평생의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물론 천국에는 가지만 그에 따르는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죄를 우습게 보고 죄 범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의롭게 새롭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가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슬프게 했으며 자신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품게 되고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 욕구가 그 죄의 욕구가 강해지면 이제 행동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부 시간에 상호 책임 질문이 있죠. 그래서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고요. 그 목록을 보면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것, 가장 흔한 것, 미워하는 것,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그다음에 판단하는 것. 남자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음란한 생각.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악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씻음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 있지요? 하나님의 의가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불가능하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10년이요 20년이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기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이렇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과 징계에 관한
죄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그냥 시간이 없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다, 우리 마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죄가, 범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지면 주눅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뭐 주눅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추구하시고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거룩한, 성결한, 죄를 멀리하는,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